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카데미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재직입니다를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잘 하고 나서 우리 마음에 잘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12번의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13주나 되는 이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또 한 번씩 빠지시면 이렇게 또 유튜브로 보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미리 광고 드리지만 나가실 때 고기 잘 찢어가지고 잘 잘라서 제출해 주시면 주일날 또 수료증 또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몇 장 모으신 분들 계시죠? 네, 몇 장들 아마 모으셨을 거예요. 많이 모으신 분은 요거까지 끝나면 3장 정도, 수료증 3개 정도 이제 갖고 계시겠다. 연말에 수료증 많으신 분들 순서대로 시상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우리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제가 그 성경학교 그 강의 가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의 생명은 텐션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텐션이 떨어지면 축축 처져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텐션이 쫙 올라와야 아이들도 이렇게 바짝바짝 긴장하고 따라오거든요. 교회의 텐션은 인사가 다 끌어올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보시면 큰 목소리로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좀 이렇게 친하신 분들이면 좀 안아주기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약간 부산 스타일이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몸 닿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안아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잘 악수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거 다 생략하면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더하면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사랑이 없으면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직으로 선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 큰 주제 아래서 우리가 총 12번의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가 6강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6강은 재직은 어떤 사람을 재직이라고 부르는가,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또 재직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6과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다음 6과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그런 재직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7과에서 12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재직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재직이 어떤 사람이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재 다 있는 거예요. 교재 1과 보시면 돼요. 재직이란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왜 일단 재직이 필요한가, 교회 안에 왜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 얘기를 했냐면 초대교회의 예를 들었죠. 그 과부들 사이에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뭐 입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고민한 결과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일을 좀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일할 사람들을 7 집사를 뽑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소홀해졌기 때문에 재직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목사라고 하는 직책, 저와 같은 목사들의 직책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해야 하는 본분이 결국은 말씀을 증언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재직들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본질을 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재직 맡은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과에서. 그 상급이 뭐였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 범사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일과에서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이 왜 필요한가? 재직이란 존재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일과에서 다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직이 피해야 할 모습을 또 우리가 얘기했었죠. 뭐 호전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질투심이 많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뒷말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재직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갈등은 다 그런 모습에서 생깁니다. 평신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보통은 다 교회의 중직자들 또 재직들 사이에 갈등이 해결이 안 될 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성을 잘 챙겨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직의 영성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재직의 영성이 왜 중요한가 얘기를 했었는데, 재직 스스로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안수집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고 해서 그 신앙의 어떤 그 마무리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단지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더 중요하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영성을 가꾸고 영성을 키워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영성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직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가장 필수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사랑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왜 노력해야 되죠?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은 그냥 막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결단해야 되고, 또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받아줘야지 받아줘야 되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내가 인내해야지, 이렇게 자기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당연히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재직의 영성이 도대체 어떻게 키워지고 자라갈 것인가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지금 표정들이 전혀 처음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아니 다 자기 써놓은 거 있죠? 써놓은 거 있을 거예요. 예.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 본성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성이 우리를 싹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제가 오솔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솔길은 자꾸 안 다니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비 한 번 오면 없어진다. 오솔길은 매일매일 다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종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은 사람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를 살펴라.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피드백을 이렇게 받아봐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2강의 내용이었어요. 재직의 영성이 중요하다. 세 번째 강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재직의 인격이 성숙해 가야 된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재직의 인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숙해 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삶에서,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증거로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결국은 재직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의 열매다, 증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재직은 그렇게 성숙해가는 재직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봤었는데 절제, 기억나시죠? 절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 또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관용, 그러니까 용서함이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싸우지 않아야 되고 또 세상의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세상 재리가 너무 밝은 것도 재직의 모습에는 조금 좀 어울리지 않는다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초보도 조금 좀 조심해야 되고 정중해야 되고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재직의 어떤 인격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기 때문에 복습하는 거예요. 내년이나 후년에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 잊어버리실 거기 때문에.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었느냐? 그 재직의 인격 가운데 어떤 측면을 봤냐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재직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봤어요.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그 특징이 있었는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다니엘이 말과 행동이 일치했죠. 우리를 식물만 줘봐라. 식물만 주고 며칠 지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테스트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다니엘은 자기가 이야기한 것들을 지켰습니다. 지키고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 가운데 뛰어 들어갔죠.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결국은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고위직까지 그 이방 땅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직의 자질 가운데 이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가? 먼저 그 가정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재직이 그 가정 생활이 어떤가를 봐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내는가를 봐야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외인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세상 나가면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흉 잡히고 그러면 덕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사로운 일을 막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막 재리에 밝아가지고 너무 아파트 사고 팔고 막 땅 사고 팔고 어디 뭐 개발한다 그러면 막 하고 이게 덕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충성스러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이런 모습, 다니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인정받았고 그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4강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 강의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재직의 권위, 그러니까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집사여서 이렇게 어떤 권위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직책이 있어도 그거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없죠. 권위가 없는 직책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겁니다. 말에 신뢰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참 쓸모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재직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좋은 재직은 결국은 돌봄과 양육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돌봄과 양육이라는 건 결국은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권위가 쓴다는 거예요. 왜 권위가 쓰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긍휼을 가진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긍휼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당연히 성경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위임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봄과 양육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올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막 뭐 하면 억지로 막 끌려가면서 하고 이런 거가 아니고 스스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어떤 일들에 참여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사람인가, 그런 모습이 있는가, 이게 이제 그 권위의 어떤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또 겸손한가,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 권위가 있습니다. 난 되게 잘해요, 내가 한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겸손하게 있을 때 권위가 도리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가, 이것도 역시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다스리는가. 여기서 다스림은 양육, 돌봄의 의미가 있어요. 예, 맡겨진 양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모범이 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재직의 권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재직의 어떤 그 자질,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서로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 서로 함께 이렇게 어울릴 줄 알아야 그게 이제 바른 재직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 재직이 연합해야 됐냐?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나눠야 하느냐? 또 실력 좋은 사람들끼리만 딱 모여가지고 뭘 하면 일의 속도도 빠르고 효율성도 좋고 이럴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덜컹덜컹 일이 돌아가게 그렇게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교회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 일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 일은 빨리 하는 것도 아니다. 효율성을 추구하고 신속함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추구하고 또 어떤 그런 그 비용의 절약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좀 더디게 가도 또 약간 좀 덜컹덜컹거려도 뭔가 되게 좀 일이 느리게 되는 것 같아도 함께 하나의 뜻을 모아서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서로를 이해시켜 가면서 천천히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고, 당연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과 협력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돕죠.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우리 집사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사도들이 그들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가치 순위를 정해서 사도들에게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의 일들을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7 집사가 세워졌잖아요. 그 7 집사가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연합했기 때문에. 만약 그 세워진 7 집사들이 연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면 결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온전히 세워서 한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또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함께 모여서 함께 스크럼을 짜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연합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게 할 때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직에 처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혼자서는 성숙하기가 어려운 거죠. 혼자서 자라기는 힘든 겁니다. 같이 있을 때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공동체는 같이 자라가는 것이지 혼자서 막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나 시스템이 전혀 아닌 겁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 성장하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교회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그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6강의가 재직의 자질, 재직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재직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6과를 우리가 다뤘어요. 첫 번째는 양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마치 제자를 받아서 키우듯이 누군가의 신앙을 이렇게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솔길을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열심히 가보면 거기에 이제 오솔길이 나는 거죠. 그 인생의 길에. 그런데 내가 오솔길을 열심히 내면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그 길을 쉽게 갈까요? 어렵게 갈까요? 쉽게 가는 겁니다. 길을 먼저 내주라는 거예요. 양육의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 길을 먼저 내가 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 번도 안 사실은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70억의 인구가 다 똑같은 인생을 살진 않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각자 사는 방식과 또 노력과 스타일이 다른데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애를 키워본 엄마가 애 키운 엄마의 심정을 안다고 먼저 신앙에 열심히 투쟁을 해보고 도전을 해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더 수월하게 안내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겁니다. 윌로우 크릭이라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벌써 이제 한 10여 년 된 얘기인데 윌로우 크릭이 미국에서 굉장히 놀랍게 성장을 막 했거든요. 근데 그 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목장 모임도 열심히 잘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의 형편 따라서 이렇게 그룹핑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오면 그 큰 교회 마당에 이렇게 부스들이 열댓 개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나온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부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부스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위도우 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 부스. 남편이 없는 과부인 여성들을 위한 부스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도움을 따로 받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 형편이나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이드를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스를 들어가면 자기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영적인 지도를 잘 받을 수 있겠죠. 양육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양육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재직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양을 찾고 먹이고 쉬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초신자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꼴을 먹는 건 무엇을 먹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같이 말씀 읽어보자, 같이 큐티 해보자, 같이 라디오 들어보자, 같이 말씀 들어보자 이렇게 잘 가이드 해주고 또 잘 쉬게도 해주고 괜찮다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재직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죠. 양육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셨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희생이 없으면 누구 하나의 생명을 헌신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가 불가능하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먹이는 목자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그 실망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인데 결국은 주님의 양을 대신 먹이는 사람이 재직이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재직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에는 이 치유의 역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그게 무슨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당연히 병 낫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늘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병 나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병도 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재직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역할이었다. 양육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린 8강에서 이제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보살필 줄 알아야 된다. 영어로 하면 이제 케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케어해 주는 거죠. 보살피는 일인데 어떤 것이냐면 바른 길을 잘 찾아가게 하는 거다. 여기서의 의미는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아유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도 막 이렇게 유혹하고 아이고 뭐 꼭 교회를 나가야만 그거 뭐 되나? 아유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이런 음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약간 변질되거든. 아유 예수가 아니고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 뭐 이런 식의 약간 변질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분별하게 해주는 거죠.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겁니다. 성도를 보살피는 재직은
그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 저거 이단이다. 저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재직이 뭘 잘 알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벌써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별하게 해야죠. 저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저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 스스로도 분별을 잘 해서 모범이 되어야 하겠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 앞에서 막 흔들리고 막 집사님이 먼저 막 흔들려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하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범이 되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자가 돼야지, 성공해야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어떤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하지 않다고 말해요. 거룩의 원래 의미가 구별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죠. 모범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8강에 이제 이 내용을 다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직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같이 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도대체 갖고 계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유해야 발맞추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수 있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헤미야 얘기를 좀 했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꿈을 꿨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재건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재직은 하나님의 어떤 비전에 동의하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때 거기에 열심히 그 방향으로 같이 노를 저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재직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데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명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할 것인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고 섭리를 믿고 따라야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가 예측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 같아. 그럼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발을 디딜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과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섭리를 믿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이게 돼? 아이고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재직으로서 하나님께서 꾸는 꿈을 우리가 이루고 그가 꿈 같이 꿀 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된 일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입도 둔하고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형편없는 내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재직은 그런 믿음의 공간, 믿음의 여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을 향해서 안개 같은 곳을 향해서 한 발씩 내딛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재직이 가져야 될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10강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삶으로 이렇게 체화화하고 현실화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 이야기로 또 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의 제가를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거, 인내했다는 거, 때를 기다렸다는 거, 그리고 정확한 현실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거, 그리고 그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같이 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재직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 결국은 다스림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위로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위로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케어해 주는 것, 이 다스림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게 눈에 보여야, 그게 알아채져야 그거를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가 앞에 나가서 저같이 이렇게 담임 목사가 앞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게 분별이 돼야 동력도 생기고 같이 따라가고 힘도 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려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이 분별되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되고 이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거기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너무 조용하네.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11강에서는 이제 재직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세우는 사람인가 동시에 나는 세워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세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바나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거두어다가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가는 그 기간 동안 그를 잘 케어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이 사울을 무서워했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내가 보증할 텐데 이 사람이 변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걸 잘 설명해서 그를 잘 세워줬어요. 세워줘서 이제 그가 이 사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뿐만 아니라 후에는 동역자로서, 무슨 내가 선배고 넌 후배야 이게 아니고 동등한 존재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처지에 이를 때까지 잘 세워 주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때도 있었어요. 그 마가가 첫 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 중간에 아파요 나 갈래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뭐 요즘같이 교통이 편한 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여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 때도 아닌 시절에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다니는데 한 사람이 나 못하겠어 나 갈래 도망을 가버리면 그 짐을 어떻게 합니까? 남은 사람들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행 갈 때 나 마가 안 데리고 갈래 이렇게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싸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일루리곤으로 가고 바울은 디모데랑 이쪽으로 가고 이제 이런 일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을 어떤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해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나바의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세우는 재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바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들은 바대로 가르치려면 먼저 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누군가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 예배 시간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믿고 이거 정말 그렇다 믿어지면 그 위에 딱 온전히 담대히 딱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해지면서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재직의 역할 5번째 강의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재직은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다. 함께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이다 얘기를 했었죠. 성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몸된 교회 이렇게 말을 하죠.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팔은 자라는데 다리는 안 자란다 이럴 수 없잖아요. 얼굴은 커가는데 몸은 안 큰다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손가락은 자라는데 발가락은 안 자란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재직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자랄 수 있도록 서로를 이렇게 돌보고 감싸주고 서로를 자라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모자이크 이야기 자주 하죠. 생긴 거가 다 달라요. 다 똑같을 수 없다. 생각하는 거,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겼다. 예쁜 돌, 동그란 돌, 네모난 돌, 벽돌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다 자기 마음대로 생겼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생기고 색깔도 형형색색 제각기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큰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 모자이크화처럼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의 개성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해주고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같이 설 때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완전하다는 것은 퍼펙트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간다. 그런 뜻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이 성장해 가도록,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완전하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완전하지 않고 누군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서로 뭘 해줘야 되는 겁니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도 저 사람이 받아주고 저 사람의 연약함도 내가 받아주고 서로 받아줄 때, 서로 찔러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거는 못 참겠어. 이제 이렇게 딱 마음 먹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절대 문제는 해결될까? 해결되지 않을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이요. 우리 집은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뭘 모르는 소리신 거예요. 부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양보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안 싸워. 친구 하나가 다 맞춰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다 양보하지 않는데 평화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하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내 양보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양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구나. 가장 큰 희생은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 희생 위에 교회가 서 있잖아요. 예수의 피 위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가정이 평화가 있고 가정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피가 거기에 스며 있기 때문에 평화롭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주님은 우리의 희생과 피를 요구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요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특히 내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내 피를 드리는 것, 내 생명을 드릴 때에는 거기에는 생명 부흥의 역사가,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평화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 안에서 완전한 자아의 핵심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는 모습이 결국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양보가 그냥 됩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뒷말하는 걸 들어서 험담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평화롭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일단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자라나죠? 쭈구리? 그래. 나를 물러봤어?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분노심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원한 같은 게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대로 갚아줘야지.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한테는 잘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도 잘 안 되시나요?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자녀들한테는 간쓸게 다 빼주시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니까. 그게 사랑인데,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죽여서 누군가를 높여주려면 거기에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할 때 그 희생의 눈물이 심겨져서 거기에서 사랑이 자라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서로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재직이라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다시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가지고 ABC부터 다시 가르치려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청년부 임원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근데 뭐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퇴장하더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안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권사님 딸이었는데 뭐야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와, 아니 어떻게 그 몇 년 동안 10수년을 교회학교를 다녔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를 제대로 못 배웠지? 이런 이제 걱정이 들어서 그 기초교육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데리고 25살, 26살 이런 청년들을 데리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야, 그 청년들이 그 정도면 거기 그 성인들은 어떨까 막 제가 걱정이 되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래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더 성숙해야 하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더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초대교회에도 세상에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였는데 사도들의 능력이 어땠습니까? 막 옷 벗어서 덮여 놓으면 막 죽은 사람 일어나고 막 방언 터지고 그런 굉장한 때 아니었습니까? 사도 시대가. 근데 그 시절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자라질 않아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야, 하물며 우리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닌데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하지만 안심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신앙의 초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솔길을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신앙을 계속해서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분명한
결단과 어떤 결심 그리고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을 성경을 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주일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내 신앙에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고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 사람 가운데 있어야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2강의를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가 좀 되십니까? 두 분 고개 끄덕이셔서 다행이에요. 다음번에 또 다 들으면 되니까 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강을 다 해봤어요. 사실은 시간이 좀 있으면 몇 가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다 갔네요. 다음 페이지 보여줘야 돼요. 마지막 페이지. 그래도 마지막 결단은 하고 우리가 끝내야죠. 자, 이제 우리가 12강의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 이전에 했던 결심도 괜찮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이거는 꼭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는 양보하지 않겠다 하는 거를 적으세요. 나는 교회의 건강한 재직이 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이거는 진짜 내가 양보 안 하고 한번 해보겠다. 그런 서슬이 시퍼런 결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했던 것도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이것만은 해보겠다.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적으셨으면 이제 뒤에 도장 찍는 난을 잘 이렇게 찢으세요. 이따가 나갈 때 찢으면 정신없으니까 지금 우리 그 출석부면을 잘 이렇게 오려가지고 딱 갖고 계세요. 나갈 때 도장 찍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자, 도장 안 찍으신 분들은 지금 찍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찢어봐야. 자, 강의 유튜브로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도장 찍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연말까지 이거를 안 듣는 집사님이라 이상의 모든 재직들은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 듣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들은 게 내가 잘 들었다 속 편하다는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독하네. 내가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다 이거를 듣게 할 겁니다. 자, 오늘 그 결단한 것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한 학기 강의를 마쳤는데 뭐 하나 이렇게 딱 결단해가지고 내 심령에 탁 새겨야 되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단한 거 딱 붙잡으시고 내가 1년 동안 내가 이걸 한번 지켜보겠다, 이거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보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또 재직이 되실 분들 또 재직이셨던 분들을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립니다. 우리 월사 이어서 기도는 김희백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갔죠. 놀랍습니다. 그 하지도 지나갔어요. 이제 해가 하루에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도 지나갔고 초복이 언제라고요? 7월 며칠이라고 그랬는데 11일? 12일? 11일 초복도 오고 벌써 이제 반년 다 지나가고요. 또 새로운 반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는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으니까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풋살장 계속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차 안내에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과정을 끝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가정을, 우리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